오늘 제목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지고 오늘 박영애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GPT와 연합 동역회 대마도 선교사이시고 목회자 비전스쿨 스텝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각인의 심령 위에 또 한 번 아버지 생명으로 영으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것이 그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고 그 비춰진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들이죠. 떨어지면은 파삭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동일한 재료입니다. 그 중에서 뭐 더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 있고 저처럼 아주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료는 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그 보배가 있어서 이 보배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배와 질그릇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뛰고 잘나도 질그릇이라는 거, 주님의 손 안에서 떨어지면 파삭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진 마음, 그 심령으로 우리가 사는 자에게는 그것이 의인이에요. 세상에서 불러서 따로 빼어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말씀 앞에 있도록, 세상 시스템과 무관하게 살도록, 죄와 무관하게 살도록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의인의 가는 길은요, 혹독합니다. 다 불이에요. 세상은 불이고 악인들이에요. 그 안에 올바르게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수없이 당하죠. 낙심한 일도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받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뭐 요구한 것도 없고 뭐 나를 도우라 한 것도 없고 내가 뭘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주겠다는 거죠. 생명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주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풍성한 것들을 주겠다는데 세상은 싫다는 거죠. 다 싫고 어둡기 때문에. 네,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많은 자들이 가족 간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이웃 간에도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이 그럴 때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선한 일 하는데 핍박받아요. 오리가 주는데 심리가 주면은요 더 핍박받습니다. 그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심리 가져본 사람은 함께 손잡아주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더 핍박받아 이러고 이게 피드백이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은 다 일치려고 심리가 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어 그게 그 사람들의 성정인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알고 그 진가를 알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도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는 가끔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묵상을 합니다. 그분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거듭나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분은 그것을 견디고 어떻게 그것을 지나가셨을까 저기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이 93장이에요.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희어졌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나 뭐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뭐 밖에 나가서 무슨 엉뚱한 죄 질 일은 없죠. 뭐 그런데 당신과 당신이 싸우는 것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낙심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하루에 새벽에 베개맡에 이렇게 두 손 엎드리면은 3시간을 기도하세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3시간 기도입니다. 그게 30분 같이 여겨져요. 그리고 밤에 마무리할 때도 엎드리시면은 3시간이에요. 그 6시간의 기도와 하루 종일의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험악하고 진짜 막 폭탄이 그 전쟁터 같은 그런 생활 환경을 우리 할머니는 이기시고 지나가셨어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우리 외할머니가 계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옛날 분이라서 난 놓고 기억 잘 모르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경 공부하시면서 눈이 뜨여져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화곤열 나오셨고 이랬고 할머니 그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말씀이 길갓밭이에요. 길갓밭, 가시밭, 돌짝밭.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뭐 분이 나서 견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딱 한 절이 오면은 그 앞에 빨리 부복을 하는가 그마저 휙 쳐다보고 돌아다니면서 내일 하는가. 그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나뉘옵니다. 영의 사람은 그 말씀의 값을 다 지불하는 거죠. 거꾸로 뜨림 당하여 또 망하죠. 거꾸로 뜨림 당합니다. 거기서 변명 안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면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악을 여태까지 28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하셨대지만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모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라. 라고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나의 감정 부당하죠. 애매히 고난받죠. 그런 것도 예수님의 죽음에 넘기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야구 선수처럼 무슨 스케이터 선수들처럼 죽음에 넘기우고 그런데 그때 넘기우지 못하고 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죠. 여전히 나야 나하고 내가 나타났는데 저희 외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그 원망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니가 정신없이 어머니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퍼붓는 그 원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참 지가 봐도 참 대단한 의인이셨다.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해서 당신의 감정과 늘 환하게 웃으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그러면서 늘 깨어 계셨고 늘 주님을 부르시고 그다음 임재를 못 느끼면은 예수님 같이 이런 걸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뭐 저렇게 같이라고 그러나 그 차원을 그 경지를 저는 모르는 거죠. 또 가끔 기도하시고 뭘 받으신 게 있으면은 말씀하셔요. 그럼 참 지혜로워해서 할머니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성령이 가르쳐 주셨지.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초등학교 제가 저학년 때인데 이렇게 보면서 저기 앉으신 분이
리기붕 부통령이셔. 저분은 장면 박사셔. 이렇게 저한테 일러주시는데 저는 뭐 어리니까 몰랐었죠. 그 좋은 정동제 감리교에서 할머니의 믿음이 그 예배 11시 예배 시간 전에 그 사택에서 그 두레발에 앉아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한두 번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할머니가 진리의 말씀에 눈이 띄어지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상관없이 이제 자라가면서 주님 쫓아가면서 그러한 분이 그러한 무리가 성도가 아닌가, 교회가 아닌가.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 길을 걷는 자들. 그러나 내 길을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내 길이라는 게 그 사탄의 길인 거죠. 다른 길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 온전한 뿌리가 바뀌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뿌리가 바뀌는 것은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가 바뀌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여전히 교회 다녀도 사단의 뿌리에서는 여전히 내 정욕과 내 계산과 내 계획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근데 그 나중에는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외할머니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항상 우리 할머니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역사한 것을 우리 할머니 것을 생명으로 바꾸면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와서 당신 믿음에 확립되어진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셔요. 인자한 모습으로. 예. 당신의 배운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 온 것. 항상 그 사망을 저 같아도 아이고 나 너 자식 호적에서 뺀다. 난 도저히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럴 정도의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안 좋으시니까 엄청나셨어요.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21살에 또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참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좀 환경이 개선되어질까, 좀 더 도우심이 있을까. 근데 또 우리 큰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지가 나이가 20살 돼서부터 가장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로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근데 그것이 의인의 가는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얼른 뭐 멘션으로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요한이 태어난데 목을 베었어요. 그것이 그의 요한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매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항망하는 것 그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깨어 계시고 주님 부르고 늘 목말라 하시고 늘 하늘을 향해서 사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할머니가 넉넉하시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입을 벌려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할머니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 30-40명이 다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분의 삶을 보고 저분은 그리고 그분이 잠시 계실 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는 곳에 가면 우리 할머니가 그 오베데돔의 법계 같은 분이셨어요. 그 가정에 축복을 받아요. 또 다른 데가 그러니까 서로 오시라고 그래요. 모시려고 그래.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은 모르는 분은 핍박하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서 왜 그러고 사느냐 뭐라고 핍박을 받는데 참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항상 할머니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였고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할머니 그걸 아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나 해도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치면 참 힘들었어요. 정말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같은 곳이고 사자굴 속 같은 곳인데 그곳에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타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제 눈앞에 보았고 지정이로 절대로 진리를 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100세까지 사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두 분을 다 모시고 다 장례를 치렀는데 그 두 분을 아주 극명하게 성령의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죄와 상관없이 고센 땅에 여전히 머무는 분,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애굽의 것이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말씀에 헤딩하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외할머니 그 끊임없는 그 딸을 향한 그 사랑,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초월의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의 그 기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99세에 40kg도 안 되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의인을 40일 물도 마시지 않고 입술에 이렇게 오렌지 주스만 조금 제가 축여드려요. 이제 바삭바삭 마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시작하신 지 20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는 나를 갖다 묻어라, 묻어라 이러시는데, 저를 어느 날 부르세요. 영희야, 이리 와라 하더니 저를 불러놓고는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냥 끙끙끙끙 말씀도 안 나오시죠.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그 믿음에 이제 이렇게 대가 물려줘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 이 보이는 것, 이 온 세상이 잠깐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보이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그 옷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면서 그렇게 세상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8에 거듭나서 제가 26세 할머니를 장례를 치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의 그 장례가 용미리로 곧바로 가지 않고 할머니의 관을 정동 제 감리교회로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강대상 앞에 단을 세워놓고 저기 할머니 관을 이렇게 올려놓고 전 성도가, 그때 은준관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였습니다. 젊으신 분이었어요. 아주 젠틀하고 핸섬하신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할머니를 그 교회장으로 하시면서 온 성도들이 흰 백합으로 관을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장이세요. 그분이 무슨 뭐 선교를 약간 당신의 자리에서 그 불티가 나르는 그 자리에서 원망 없이 뭐 없이 꾸준하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죄 중에 살면 예수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의의 싸움을 싸운 것, 정말 의의 싸움을 싸우고 당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죄의 병기로 아니 드리고, 그러면서 그 작은 우리 몇 가족이지만 7명 가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할머니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삶을 받았다.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들 그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할머니를 그 정동 제일감리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흰 백합으로 다 덮고 하면서 그때 은중가 목사님께서 할머니 그 믿음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됐는데 우리 이 할머니는 권사님께서는 100년이 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그 주님을 그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냥 보면은 보인다는 거죠. 늘 입에서 그 말씀만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그 구차한 중에서도 정말 구차한 중에서도 헌금을 드리고 그랬던 할머니를 제가 거듭나니까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묵상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 나의 할머니. 오, 그것은 오랜 아픔, 말없는 순종, 끝없는 인내였다. 목젖 따가운 메마른 울음을 오직 한 곳 하늘을 우러러 울고 힘없이 다물린 그 입술을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가슴 패는 오열을 하며 어둡고 길고 질긴 죄악 세상을 그분은 울며 울며 가셨다. 온갖 안타까움을 다 끌어안고 5의 손자와 당신의 생명인 딸을 향한 사랑의 몸부림. 그것은 너무도 진한 사랑의 빛깔, 자신을 내어 불사르는 사랑 그 자체였다. 어둠 속을 헤매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고 많은 간구로 하늘을 졸랐는가. 가슴 뻑뻑한 울음을 홀로 얼마나 삼키셨는가. 감당기 어려운 어두운 생활의 무게와 평안을 파괴하는 무질서의 곤두박질 속에서 때론 기며 기력쇠한 두 다리를 비척거리며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따라
뒤따르던 신앙의 개척자. 인생의 화사한 기대도 한갓 인간의 어리석음, 어두운 근심도 역시 나약한 자의 생산품이라는 것을 아셨다. 오, 세상은,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묻고 속박하고 야유하고 난무하며 그분의 평생을 괴롭혔다. 그 앞에서 한마디 항변도 저항도 원망도 없는 가슴 깊이 골을 내고 흐르는 무거운 아픔의 시내, 그 흐름의 소리와 함께 할 뿐, 오직 끝까지 경주하여야 하는 외가닥 신앙길을 향한 걸음을 쉬지 않으셨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 오직 감사, 감사, 감사. 고난과 고통의 이지러짐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의 찬송을, 때로는 그 평온한 얼굴로 찬송을. 새벽과 함께한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며 낡고 헤어진 한 권의 성경은 곧 당신의 분신. 그분의 둘레에는 언제나 환한 빛이 감쌌으니 진리와 생명의 빛의 힘이었네. 철부지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 늘 일러주시던 말씀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어라, 져라, 참아라, 불쌍히 여겨라. 오, 당신의 그 투쟁으로 우리는 무한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우리의 눈은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 중에 한 분으로서 하늘에 살아계신 당신을 봅니다. 몸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있고 감사가 우리의 영혼에 살며 하늘가로 울려 퍼지는 찬양, 이 엄청난 축복을 하늘은 응답으로 내리셨으니 당신의 평생 소원, 99년간의 소원대로 당신은 홀로 울며 가신 길을 지금 우리는 가족이 함께 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남아 계시는 하늘의 순종 잘 하시던 당신은 다섯 손자의 하얀 할머니, 나의 할머니, 이따금 생활의 줄을 놓아버리고 두 눈 가리우고 싶을 때 당신은 조용히 내게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 저는 당신이 소중하며 귀함이 얼마나 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손녀는 가슴 깊은 울음 그 끝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 이 아픈 사랑을 엮은 찬양을 하늘로 올릴 때를 고대하며 당신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박영의 자매 30살 때 썼습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